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그 민족이 존재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0여 년 애굽에 살면서 마지막 애굽의 정권이 바뀐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할 정책을 펼쳐갑니다. 그 강력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도 지키셨고 또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처절하게 그들의 생각과 상식을 깨트리기 위해 그들이 숭배해왔던 애굽의 중요한 신 하나하나를 상대해가며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의 아들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장자들을 다 진멸하는 재앙이 바로 온 애굽 땅에 내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자 심판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천지를 다 휩쓸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러고 애굽을 출발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고 그 피를 대문 앞 임방과 문 지방에 바릅니다. 종종 이 부분을 연출하는 연극에 보면 할아버지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있는데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생전에 안 하던 왜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고 지금 핸드폰 천천히 끄세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다음에 예배 들어올 때 항상 끄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딱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영적으로 좀 신비롭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 밤 하나님의 저주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심판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이 문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은 담장을 넘어서 건너편 집으로 간단다. 그것 때문에 나도 살고 할아버지도 장자, 너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단다. 그로부터 시작된 유월절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유월절의 은혜 때문인 걸 기억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월절의 절기는 지키는데도 그 구속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제는 세상의 양을 잡은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유월절의 절기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절기로 바꾸기 위한 완전한 유월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이제 그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 또한 고난을 당하실 그 모든 고난 한 가지 예수님의 그 걸음은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걸음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22장 3절은 12 중 하나인 가롯인 유다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므로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악역을 가룟 유다가 감당하고 있는 모습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간을 이어갈 때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부정적 도전이 가룟 유다가 주는 놀라운 영적 모습입니다. 이 유다가 살았던 지역은 이 가롯이라는 사람 유다라고 할 때 유다의 고향은 가롯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먼 곳이 아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8km 떨어졌으면 유다는 당연히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살았고 그 이름이 또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니까 가론 동네에서 난 유다, 우리는 그냥 가론 유다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너무 가득 차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땅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속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 이름 자체도 유다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를 낳을 때 또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되라고 하는 이름인데도 어느 날 가롯 동네의 유다, 많고 많은 유다 중에 당시에 가롯 동네의 유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예수를 팔고 사탄에게 지배당한 비극의 존재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롯 유다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오늘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소개합니다. 즉 이 말은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탄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악한 원수 마귀의 조정대로 움직이는 사람 유다라고 해도 지나칠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 배경을 통해 그러면 이 가롯 사람 유다에게 왜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유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웅성거리고 수군거리기는 했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나오는 불평 원망하는 가룟 유다.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은 고난주간이 되면 늘 한 번씩 설교에 인용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선한 일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 가룟 유다가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말을 한 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는 많았어요. 그러나 가이사라 빌립보 그 반신전 앞에 우상을 섬기되 얼마나 열정적으로 판신을 섬겼으면 1년에 한 차례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 극렬한 분자들이 모인 그 신전 앞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까라고 묻자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드로 네 육신적인 생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고백으로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면서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늘 앞장서서 긍정적이었고 물에 빠져서 허죽이긴 했지만 주님이면 나로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가룟 유다는요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거의 없는 모습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은요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저 북쪽 사람들이. 근데 유독 가룟 유다만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는 가롯이라는 지역에서, 즉 유다 지파에 속한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한 사람 보면 가롯 유다가 가장 똑똑했대요. 가롯 유다가 가장 셈이 뛰어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복음 전할 때 돈깨를 맡은 자, 즉 재정을 맡긴 사람. 그런데 가롯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파적인 좋은 배경,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한 비극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도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비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다.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그 큰 값어치의 돈을 헌금하면 내가 돈을 관리해서 적당하게 가난한 사람도 좀 구제하는 척하고 내가 그걸 좀 빼서 쓰고자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여기 훔쳐 가미르라 한 걸 보면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님 앞에 마음에 돈깨를 맡으면서 사사롭게 하나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았던 흔적을 성경은 은연중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돈 문제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재정을 맡기거나 맡을 때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서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들여진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포항침례교회의 놀라운 은혜는 제가 부임하기 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재정사고로 인해서 누가 실족하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심각한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쪽에 좋은 일꾼들을 그동안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던 것은 이미 가롯 유다는 돈에 대하여 진실되지 못했어요.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의 마음을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자 할 때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래하고 있는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은 30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냥 보편적인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이었대요.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가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액수의 돈의 유혹을 받아서 뭔가 팔고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한번 사탄에 미혹되면 가치관을 잃어버려. 예를 들어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유혹을 받았다면 잠시 우리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고개라도 끄덕거릴 텐데, 가롯 유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그릇에 손을 넣어가면서 회개를 시키고자 그렇게 안타깝게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도 가롯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돈을 받고 예수를 내어줄 기회를 찾고 있는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걸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게 나의 전 재산이 아니에요. 작은 11조 하나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고 때로는 큰 걸 주실 때 그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물질의 욕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마음껏 주물을 수 있게 했던 두 번째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필요해요. 그게 돈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때로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사용되거나 잘못된 관심을 갖게 되면 어느 날 미혹을 받고 그게 모든 죄악의 씨앗이 되고 그걸 통해 내가 가지면, 내가 그걸 소유하면, 내가 그걸 마음껏 사용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마음을 찌르는 근심으로 가득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두 번째, 이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 부분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귀한 믿음의 보배로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적이라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 예수까지 팔아먹는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 본성 속에 간사한 간교한 인간성을 가진 자였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약속을 짜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으라고 이미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고는 새벽 어둑어둑한 눈에 다른 사람은 누가 제자인지 누가 예수인지 누가 베드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 가룟 유다는 선생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다가가서 샬롬 인사하고 예수의 입을 맞춥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를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상에 손을 얹은 자, 떡그릇에 함께 손을 담그고 있는 자,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 그러고는 약속을 합니다. 기도하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가룟 유다, 능청맞게 샬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께 가서 입을 맞추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인격 속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를 따랐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가 없었고 전혀 변화되어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간교한 그 마음은 창세기 3장의 뱀의 간교함과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의 본성을 내려놓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결국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 가룟 유다, 그는 회개보다 도리어 예수를 파는 데 결심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단은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간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 제자들이 보는 앞에 그를 지목했지만 그의 강팍한 마음은
안타깝게 녹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기까지 타락하게 된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약속한 메시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온 메시아로는 생각했는데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 행적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 신앙의 고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때로 우리가 내 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살았던 우리의 옛 믿음의 어른들은 아파져도 주여, 넘어져도 주여, 기쁜 일도 주여, 슬픈 일도 주여, 주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슴 속에 가득 차고 입만 벌리면 주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이름을 지명 안 하는데 우리 민성이가 청년이 되고 경북대학에 스카웃이 되고 이번에 전국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학년이고 경북대학에 볼링 선수가 원래 한 학년에 2명씩 8명인데 딴 데서 이렇게 전화 오거나 팀에 이렇게 합류해서 10명이 이번에 갔는데 어떻든 전국에 10명이 게임을 하는데 그 안에 어떻든 3등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밖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제가 전화로 해가지고 야 민성아 주여 찾았나?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해 주면서 스트라이크 나올 때마다 주여 해봐라, 주여 해봐라. 처음에는 주여 했나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고개를 끄적끄적하고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목사도 아니고 또 스트라이크가 또 어떤 때는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 주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도 주여 했나 그랬더니 했죠. 그러더라 했죠. 어떻든 여러분 이게 주여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은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년 동안 숱한 기적을 바라보며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져들어가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했는데 가룟 유다는 늘 변두리에 구경하고 늘 자기 속마음 따로 행동 따로.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이런 신앙생활로 감동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인생 비참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부정적인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 오늘을 사는 우리 삶 속에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의 잘못된 걸음, 잘못된 모습 속에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 가면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다시 한번 유다처럼 안 되기를. 옛날 새 찬송가 649장이었는데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4절은 아예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안 불렀어요. 유다처럼 안 되기를, 안 되기를, 안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1, 2, 3절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4절에 유다처럼 안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안 되기를 원합니다. 옛 찬송이지만 우리가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명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